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신 주님은 이제 두 번째로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이 서모나라는 뜻은 몰약의 도시, 몰약성이라고 하는 건 뜻입니다. 그래서 서모나의 이 이름에 요 S자만 빼고 요 나머지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몰약. 아라비아와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는 이 몰약은 약 2 내지 3m 크기로 자라는 좀 가시가 돋친 나무로 아주 쓴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몰약은 두드리고 으깨면 더 깊은 향기가 나요. 이 몰약의 성질처럼 로마 제국의 혹독한 쓴맛을 경험하면서도 많은 순교의 향기를 품어냈던 교회가 바로 서모나 교회입니다. 이 몰약 나무에서 이렇게 상처를 내면 뭐가 나와요? 수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몰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향기를 내는 재료도 사용합니다. 서모나 교회의 이 이름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 아가서를 보면 몰약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이 몰약은 첫 번째로 신부의 유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에 신부의 유방을 기대합니다. 신랑들 그래요, 안 그래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방을 몰약과 유향으로 그죠? 비유를 했다는 거죠. 이게 몰약과 유향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신약 성경에 와서. 그러니까 이 몰약은 신부의 가장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가 몰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몰약과 유향과 같은 사랑스러운 교회, 주님이 만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서모나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아가서에서 몰약에 또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신랑입니다. 신랑. 신랑이 신부가 문을 못 닫게 하려고 문틈으로 손을 탁 집어넣은 거죠. 열어봐. 그랬더니 신부가 그때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몰약의 즙이 신부의 손에 툭툭툭 떨어진 것입니다. 불길한 일감입니다. 몰약은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에서 시체를 바르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을 찾을 수 없는 신부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약의 즙, 그죠? 그 쓴맛이요, 신부의 손에 흥건합니다. 그래서 몰약의 향기는 그윽하지만 신랑은 없어졌습니다. 몰약의 고통입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부 곁을 떠나서 승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후 신부는 신랑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 이 몰약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과 유향과 더불어 몰약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물에서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죽으심을 죽으실 것을 몰약을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몰약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를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실 것을 이 몰약을 통해서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에 최고의 향품인 이 몰약이 발라졌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핵심이 몰약입니다.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주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몰약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례할 차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몰약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서모나 교회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이었습니다. 기독교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황제. 도미티안 네로는 기독교인에게 악랄함의 그냥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자 하면 이 당시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짓눌릴 각오를 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 상황이 되면 내 생명과 바꿔야 돼요.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하시는 것은 서머나 교회와 주님을 위해 순교할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 지역은요, 이 성은 원래 주전 3000년부터 형성된 그 항구 도시였지만은 주전 600년경에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에 멸망된 이후에
300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어. 그러다가 그리스의 황제 있죠. 알렉산더. 성경에도 나오는 알렉산더. 역사에도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주전 290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서머나는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옛날에는 우리 터키라고 그랬죠.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소피아 성당이 있어서 유명한 이스탄불, 그리고 튀르키예 수도가 앙카라예요. 앙카라와 더불어 3대 도시인 이즈미르, 이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즈미르가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인구 250만 명인 터키의 이즈미르, 소아시아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게 현재의 이즈미르예요. 서머나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기독교 유적지로는 지금 이 당시의 서머나를 그때는 고층 빌딩이 없었으니까 지켜놓은 거고, 유적으로는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다페 칼레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는요, 이 서머나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했을 정도로 당시에 한 인구 10만 정도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의 부유함과는 그 분위기와는 달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주님께서 인정하셨듯이 궁핍했어요. 여러분 궁핍합니까? 다 먹고 살만하죠. 자,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의 일반적인 시민들과는 달리의 궁핍 속에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궁핍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궁핍에 더하여 환난까지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자들은요, 황제를 그 당시에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상이에요, 실상. 실상입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는 앞으로 우리가 또 배울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반대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평가했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에요. 벌거벗고 있지만 그 수치를, 벌거벗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면 이건 미친 거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교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헐벗고 궁핍하였고 박해로 인한 환난 중에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어야지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 같지만요, 그러면 역사상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중세교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노예가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덕이 되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난한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되겠네요. 만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출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같은 부자교회가 보기에 시큰하게 보일지 몰라도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의 조롱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에게조차도 때로는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평가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환난과 궁핍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됩시다. 서문학교에는 이런 외부적인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이 중요해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서민이라는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실상은 선민,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자인 서문화 교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반대로 혈통적으로는 선민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인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상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해도 궁핍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환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궁핍하다고 해도 외부부터는 어떤 그 박해 환난이 없다면 그나마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며 견디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더블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트리플 고난, 비방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이 비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아 본 적 있으세요?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서문학교는 환난과 궁핍에 더해서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중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또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은 서문학교에 환난과 궁핍을 한다는 짧은 경로 위에 그들에게 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가두고 너희를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곧 우수한 성적을 올릴 기회입니다. 시험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만 한다면 시험 속에 우리는
더 큰 성적, 다시 말해서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수한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우수한 성적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문화 교회의 믿음으로 인하여 몇 사람이 잡혀가는 시험뿐만 아니라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10일이면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10일 동안의 환란을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마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계시록에서 7영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7개의 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하신 영을 7영 숫자로 표현한단 말이죠. 이처럼 숫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게마트라라고 하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1은 하나님, 2는 증인. 성경에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땅, 세상, 사방에서, 그죠? 땅을 말할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죠. 동서남북. 5는 고통입니다. 고통. 6은 인간의 수, 또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는 수입니다. 7은 완전수, 8은 부활. 그죠?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그래요? 7일 다음에 첫 번째 오는 8요일이라고 초대교회에서 불렀어요. 그래갖고 절기도 보면 다 8일로 돼 있죠. 그죠? 6월절도 장막절 축제도 보면 다 8일 이렇게 된 겁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9는 종결입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10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7과 10은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곱이 불평하기를 외삼촌이 자기의 품삯을 몇 번 변개했다고 그래요? 10번. 그것은 딱 10번 변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전히 날 속였다.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볼 때 10일 동안의 환란은 짧은 기간의 환란이 아닌 성도가 죽기까지 당하는 최고의 환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문화 교회가 예표하는 이 시대는요,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핍박기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구조나 역전의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시대가 너희들에게 이제 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에 더 크고 지속적인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서문학교가 죽도록 충성하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서문학교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는 알렉산더가 도시를 재건한 후에 이제 로마가 그 다음에 점령하면서 로마 귀족의 휴양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많은 탓에 로마 황제의 열광 숭배를 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에 열광적인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상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로부터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의 만행이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일부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황제에 대한 반역자라고 막 고발을 한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또 기독교인은 상인 길드에서 제외했어. 세계사 배울 때 길드에 대해서 배웠죠.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합. 상인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을 통해서 모든 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드에서 제의를 해보니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당연히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왜 궁핍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길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배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들 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성찬을 했어요. 그치? 성찬. 이 성찬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행위로 막 소문을 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거짓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안 가본 이상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람 고기 먹고 있다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깨어있는 교회들은 종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을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안을 준비한다는 이 유언 비어를 퍼뜨리면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은 이런 역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거짓 고발과 소문으로 선동된 로마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주 115년에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가 됐던 폴리캅을 비롯한 12명의 지도자를 잔혹하게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들은 요한이 써서 전달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교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시기에 갑바도기니아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적지가 있는데 이게 베란쿠유라고 합니다. 지상에 이렇게 막 집들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그 지하에 몇 층인지도 몰라요. 다 지금 이게 이게 다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에서 사는 그런 주거지가 발견이 된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지하 60m 깊이에 발견된 것만 2만 명 이상이 거주했다는 거예요. 왜 햇빛도 받지 못하는 지하에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했을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서 평생 지하에 갇혀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에 살았으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유발되는 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물과 식량을 구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니 참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문학교에는 박해를 피해 지하로 피하고 숨어 있을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오면 피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죽어라. 기꺼이 순교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각 지역과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서문학교는 끝내 이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배교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서문학교와 같은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던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참 오해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서 같은 단어지만은 충성이라고 이 표현된 단어는 실상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요 믿음을 지켜라.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켜있는.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교회 나오는 거 등한시하고,
여건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거리는 그런 신앙은 충성된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나 불지 않나, 비가 오나 그저 눈이 오나 주님 앞에 꿋꿋이 신앙생활하고, 그렇죠? 또 내가 부해졌다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신실함을 보이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그 9가지 열매의 충성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훨씬 더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죽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죽을 정도로 충성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으로써 충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충성하라.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몰약이 되어 죽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몰약이 되지 않겠니?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여 주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죽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아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지금. 네? 실상입니다. 네?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할 성도들을 위해 생전에 중요한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작아질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미 지구상의 상당 지역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체포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우리는 이것을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슬람에서 지하드라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걸 순교라고 말합니다. 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데 다른 세력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순교이지, 오히려 다른 나라 다른 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기 위한 수단은 순교가 아니라 태연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오직 기독교인만이 다수의 순교자를 양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온 세상의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인구 중에 제일 많이 받는데 왜 박해도 많이 받고 이 순교자가 많이 지금 양산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잡혔다면 신문을 받을 때 대답할 말을 미리 궁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묘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핑계나 술수를 짜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로운 말까지 성령께서 내 입에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말하지만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써 충성을 보이라고 하신 주께서 그것을 감당할 용기와 능력까지도 은혜로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의만 가지면 돼요. 감당할 능력은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중에 이와 같이 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체포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당할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감당할 믿음과 용기와 더불어 입술의 말까지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휴거의 소망보다 여러분 순교자의 소망을 가지세요.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때와 시기에 맞으면 휴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가 무서워서 순교를 피한 요령으로 막
휴거되고 싶다고 저한테도 몇 번 말한 분들이 있어. 응? 휴거되기 힘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순교할 기회가 있든 없든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다른 분의 글에서 제가 이제 채용해 온 내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중간태라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국어와 영어에서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수동태는 뭐예요? 상대방이 시켜서,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 그래서 내가 하게 되는 것을 수동태, 하게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이 수동태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중간태는 뭐냐면요, 상대가 원하는 바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돼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이제까지 신앙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불꽃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나는 피곤해서 여러분 쉬고 싶습니다. 나는 무섭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죽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뿐이라면, 믿음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도 버려라. 여러분, 서문학교에 요구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나토스인데 로마서 5장 10절에 예수님의 죽음에도 적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힘드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처절한 버림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간태의 고백입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와 같다면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중간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산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심한 고문을 피하기보다는 이리저리 변명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참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모든 신자의 부활이 동일한 부활이라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활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면 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면서 당신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로 소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죽어라. 그러면 영광의 부활, 나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 그들에게 약속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교회는 박해와 사망의 진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그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서머나 교회에 약속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이것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평생 반장도 한번 못 해보신 분들은요,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이거를 사모하세요. 예?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곧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 예? 그 첫째 부활의 복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주님 본을 보이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내요? 십자가를 참으사. 이거는 죽었다고 하는 거,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곧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곧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좌 우편의 영광, 곧 하나님께 왕권을 상속받아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은 그 왕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되 기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내내 우리가 주님의 왕권을 나눠받기 위해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누어 주신 왕의 보좌를 우리의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얻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런 성도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삶을 행하여 우리가 서머나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주님께 증명해 드립시다. 우리가 한 교회에 있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버가모, 어떤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의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드릴 준비된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단체로 생명의 멸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충성하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 충성하도록 예정된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할 힘도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문학 교회가 예표하는 순교자가 되건 아니 되건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삽시다.